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들 가운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열매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지체들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입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차를 한 잔 드렸는데 꿀차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부르셨으니까 따뜻하게 목을 적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드셔야 이게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 그래서 맛을 일단 보셔야 합니다. 네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달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꿀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밑에 싱크대에 잘 보관해놓은 그 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시편 이 119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8절씩 이렇게 한 년 한 년 이 기록된 119편의 이 특징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 mem과 눈이라는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시로, 노래로 고백했습니다. 그 바람과 원함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9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바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는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읊조리는데 얼마 동안을 언제 읊조리는가? 그는 종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았고 또 그리고 종일 이렇게 읊조린다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그가 고백하기로는 먼저 주의 말씀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고백을 다시 98절에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고백을 의지적으로 해서 주의 말씀이 종일 자신의 삶에 녹아져 있기도 하고 그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존재가 그 자체가 그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과 이 연합된 삶을 이 시인이 이렇게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거하시기에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늘 9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더니 이 비교 대상을 언급하면서 원수보다도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의 삶의 경험을 노래로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원수는 어떤 대상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또 자신을 방해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대상이 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 원수라는 대상은 한마디로 이 지혜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원수와 비교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그 원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결핍이 있고 부재로 인한 그의 판단은 어리석다고 그것을 원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 보니까 어떻다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겪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주의 말씀은 그 원수들의 주장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항상 함께 함이 이 지혜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매일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종일 고백하면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그 결과들,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나열합니다. 앞서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이 시인이 말씀했듯이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스승과 비교하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명철함을 선택하게 했고 판단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결과였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 그들이 알려주지 못한 것들을 이 주의 증거들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지식들이 알려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주의 말씀을 종일 이렇게 읊조리며 묵상한 것의 결과는 노인보다 훨씬 나은 판단을 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100절을 보시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인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겪어야 할 것들을 다 겪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살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의 장점이고 또 경륜이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이 명철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기로는 자신이 주의 법도를 마음에 품고 행함의 지킴을 통해 경험한 것은 이 노인들의 판단과 조언 그리고 권면보다 훨씬 이로운 그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많은 것을 경험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이 시의 고백은 미리 그것을 삶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지혜가 아닌 그것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 주의 말씀의 지킴을 통해서 이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고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추구함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꼭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 삶에 존재하면 모든 것을 경험한 노인의 그 인생보다도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그 앞길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었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앞서 예측하게 하고 또 주의하게 하고 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케 했다는 것을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측하고 주의하고 이 준비한다는 것, 예언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그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겸손히 자신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길에 대한 그 겸손의 준비를 이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미리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수정하고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그 길에서 예측하고 또 주의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원수보다도 더 탁월하게, 스승보다도 더 탁월하게, 노인보다도 더 탁월하게 그렇게 주의 말씀이 인도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길과 이 발을 표현했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을
이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조정하였고 자신의 인생길에서 주의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지키며 삶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몸 밖으로 튀어나와서 실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추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이 내부적인 요소와 행함이라는 이 외부적인 요소가 버무려져서 이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지갑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주신 그 도너츠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저에게 맛있는 또 도너츠를 주셨는데 일하는 가운데 또 격려 차원에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또 물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 꿀차 귀한 걸 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꿀단지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을 이렇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몸 밖으로 이렇게 실행되어져서 사람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고 간직하였고 그것이 이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인이 고백하기로는 불합리한 상황의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명철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가르침들이 존재하는 스승들 앞에서 또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더 탁월하게 명철함으로 빛나서 실제 삶의 경험이 되어졌다고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시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주장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롯이 빛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일 오늘 본문의 첫 절에 97절에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주의 말씀이 그렇다 사랑의 단어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103절에 아름답게 또 시답게 표현되어졌습니다.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드신 꿀차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것 이렇게 드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달면 이제 입맛이 떨어지만 적당히 단 것, 너무 단 거 말고 이 적당한 이 달콤함 우리를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 것은 더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표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갈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이 맛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줄 서서 먹어야 하는, 꼭 먹어야 되는, 먹어봐야 되는 그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먹어야 살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원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종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다 고백하고 있고 너무나도 달고 좋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환경은 여전히 고난의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우 심한 고난의 상황이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의 상황에 그 가운데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10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는 상황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앞서 그 고백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과거의 한순간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과거의 그 결과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일들까지도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은 늘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상황 가운데도 이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의 환경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을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주의 말씀이 존재하기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신의 이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케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또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노래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환경과는 별개로 자신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인가 어떤 태도인가를 10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이고 태도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절과 1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라 합니다. 그것으로 고난을 지나고 있지만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기에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그곳에 기울였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의지적인 행동과 또 의지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인 한 사람의 그 시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고백이 참 믿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또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꿀차 드셔보셨지만 달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달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차를 드렸습니다. 달달한 것은 어떠합니까? 아주 땡깁니다. 자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했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달달한 사랑을 오늘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바람이고 원함이 되어 이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고난에 처해 있지만 이 멋진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형편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또 힘듦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을 의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 5월 18일에 영원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로 준비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도 프로젝트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김상옥 권사님과 또 박정란 권사님 또 김원정 집사님 우리 지역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혜자자매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안수진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배영호 안수 집사님 통화해 보니까 또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또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치유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참 믿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